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 상식은 창조과학회란 자연과학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계시한 그 계시를 과학적으로 그 실제성을 보편타당성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논리로 증거해서 누구나 다 성경을 실제 사실로 믿게 한다. 그게 창조과학회의 존재의 이유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과학회의 존재 이유를 믿기에 그래서 김성수 집사가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 빛이다 라고 계시된 그 실제를 과학적인 파동 입자설로 하나님이 이중 재심을 증거하는 그런 성경 계시를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거하는 그런 논문을 창조과학회에 제출한 거예요. 그런데 창조과학회에서 이 논문을 거절한 것입니다. 물론 창조과학회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아서 거절한다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건 또 우리가 수정해서 그 창조과학회의 존재 이유에 맞게 또 논문을 재수정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과학회에서 거절한 거절 이유가 우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거절하려면은 그 논문이 근거가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든지 또는 과학적 논리가 잘못됐다든지 그래야 창조과학회에서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하고 타당한 이유일 거예요. 그런데 거절 사유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될 정도예요. 거절 사유는 뭐냐? 아니, 하나님은 워낙 거룩하고 거룩하셔서 그래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인간의 물리적이고 육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논리예요. 그러면서 마치 제가 볼 때는 마치 유대교인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성 모독죄를 범해서 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은 그런 논리로밖에 보이질 않아요. 참 많이 놀래고 또 많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을까? 우선 보니까 제일 근본 문제는 그 사람들도 과학자고 무슨 감정이 있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절 이유의 핵심이 신학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창조과학회 자연과학자가 할 수 있는 거절 이유냐는 겁니다. 우선 차제에 신학이 뭔지를 바로 아셔야 돼. 신학은 주관적인 거지 절대로 객관적이 아니에요. 적어도 객관적인 신학이라고 하면 성경적 신학이라는 틀을 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신학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이에요. 신학이 같은 게 아닙니다. 뭐 가장 간단한 예로는 장로교의 신학과 율신의 신관과 감리교의 신학과 율신의 신관은 전혀 틀려요. 장로교는 율신이 예정하는 예정론자고 감리교는 의지론자야. 근데 무슨 어떤 신학에 안 맞는다는 얘기냐 이게. 마치 추상적이고 이런 얘기로만 하면
꼼짝 못하는 것 같은 참 과학자로서 그럴 수 있을까? 예,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과학자라기보다 창조과학회가 아니라 창조신학회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신비주의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거룩해서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마치 육적이요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신성모독죄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뿐이지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다. 제가 보면 그래요. 이게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래서 참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어요. 어째서 이 사람들이 개인적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럴 수 있을까? 결론은 역시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성경적으로는 창세 이후로 아무도 이중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없어. 그러면 창조과학회원이라고 해서 이중체 가치관을 가질 리가 없죠. 물론 저가 그것을 모르고선 창조과학회를 신뢰하고 논문을 제출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과학이라는 것은 예컨대 만유인력을 단일체는 만유인력의 과학이고 이중체는 만유인력이 과학이 아닙니까? 이 과학이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보편 타당성한 객관적 논리이기 때문에 단일체의 가치관이든 이중체의 가치관이든 다를 수가 없다. 객관적으로만 확실하게 증거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관부터가 전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알고서는 하는 것은 뭐 바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차제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그 창조과학자들의 성경관이나 신학이나 신앙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구유복음으로서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것이냐를 생각할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창세서부터 인간이 이중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감추셨어요. 왜요? 신비주의 때문에. 그런데 창조과학회 사람이 해석하는 율신 창조주는 신비주의로 해석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빛이라는 개념을 도덕적으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런 뜻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로 이유를 됐냐면은 하나님께는 전혀 어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어둠은 도덕적인 죄고 빛은 도덕적인 의다. 그런 해석이에요. 아니, 빛과 어둠이라는 개념이 어둠은 다 죄고 빛은 의고 성경이 그렇게 계시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빛을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더라. 주님의 성육신을 그렇게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덕적인 빛이라 이게 단일체로서 하나님은 도덕성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피복음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너무 거룩하고 거룩해서 우리 같은 죄인은 범접할 수 없는데 우리 같은 죄인이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이 단일체 가치관을 갖고 있다. 단일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신비주의일 수밖에 없어. 왜요? 인간이 동물처럼 그냥 물리적 단일체면은 신비일 수가 없죠. 하나님도 이중체를 감추신 것은 우선 인간이 동물처럼 놔둬도 이성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신이 있다 그러면은
신비주의에 빠질 거면 더 말할 거 없어. 신비주의는 절대 안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단일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동물은 아니야. 그러니까 신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을 바로 해석할 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 예수님이 너 이렇게 하나님이 이중체를 철저하게 감추시고 예수님도 감추시느라고 이중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중사역도 단일체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오병이의 표적을 행한 것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포도독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것만. 그래 성경은 이중사역이에요. 5,000명을 먹이는 원죄 구원이 성육신의 목적이지만 그러나 이중체 신학을 정립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사역은 제자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표적을 이중사역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도 바로 아셔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이중체라는 사실을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정립해서 신학이 정립되고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숨겼을 뿐 아니라 그것을 주님이 이중사역을 하실지언정 절대로 이중체는 알리지 않은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청정과학회 사람들의 문제는 그것뿐이 아니라 성경은 이중계시를 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이중계시를 한 것을 그 사람들은 단일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니까는 뭐만 보겠어요? 반쪽으로만 보는 거야. 마치 주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것을 이중사역, 이중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이중사역으로 그 무리들을 위한 사역과 제자들을 위한 사역을 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중계시라는 거예요. 이중계시라는 거를 단일체는 단일계시로밖에 못 보니까 그럼 하나님의 한 면만 가지고 그게 하나님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바로 해석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점이 문제인 겁니다. 이 본문은 얼른 본문은 평범한 것 같은데 실은 본문은 이중체의 이중계시를 모르면 본문 해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번역한 사람 자체가 본문을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번역본을 보는 여러분들은 이게 이중계시로 보지 못하고 단일계시로 보고 해석하니까 그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게 못 되는 거죠. 본문은 뭐 첫 단추가 늘 중요하다고 강조해 말씀드리지만은 첫 단추가 카이로 시작돼.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앞단락 22절 더 나아가서는 13절부터 22절까지를 전제로 본문을 해석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본문은 이중계시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번역자 자신이 이중계시로 보지 못한 거예요. 본문 이래요. 카이로 시작되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실제로는 이중사역으로 보면은 보낸 게 아니고 뭐라고요? 흩으신 거야. 후에 그것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번역을 보시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다야. 저는 이 번역자가 이 번역을 얼마나 고민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올라가시다. 그럼 뭐예요, 그게?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사실만 얘기한 거지, 올라가셨다는 것이 과거에 올라가셨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었어. 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 우선 첫째,
본문에 후에는 없어요. 본문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럴 때 그 따로 기도하셨다는 게 그러면 지금 무리를 다 보내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후에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 그러면은 그 기도는 어떻게 돼요? 현재나 미래의죠. 기도 지금 아직 하신 게 아니라 하러 올라가셨다니까. 그런데 본문은 기도하신다는 게 과거예요. 그리고 따로라고 보인다는 게 이디오스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것은 앞에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흩으시고 제자들을 그냥 재촉해서 보내시고 그걸 다시 이중계시로 따라서 지금 이 무리들은 흩어 보내신 이유가 흩어진 게 왜 그래요? 만나의 표적이라고 그랬죠. 그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신비에 빠질까봐 흩어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광야에 오신 목적 자체가 이스라엘의 광야 구원처럼 원죄 구원을 하러 오신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벌떡 다섯고로 이 무리라는 건 원죄를 범한 사람들이니까 이걸 구원하러 오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반쪽만 보면은 그게 주님의 사역의 목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실제 오병이어의 표적의 주님이 목적은 제자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학을 정립하기 위한 게 목적이지 아무리 그들을 위해서 하셨다고 해도 그렇다고 원죄로 구원받고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럴 때 그래서 제자들을 위한 건데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는 따로 기도하려. 과거. 그럼 따로라는 게 이디오스예요. 이디오스 기도라는 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 아니야. 이디오스 기도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한 기도야. 자기 자신이 한 기도. 근데 그게 과거형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 되겠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선 축사하셨어.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과거에. 이해됩니까? 그 문제를 지금 본문에서 다뤄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중계시작이에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는 실제로 그 장소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위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다는 장소로 갈릴리 바다 그 근처에 지금도 오병이어 표적의 오복의 칠복교회가 있고 그런데 그 근처에는 따로 산에 올라가실 산이 없어. 그러니까 산에 오르시다라고 한 얘기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에 주님께서 많은 무리가 주님께 오는 걸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때 진짜 산이에요? 그것은 무리와 구별되는 제자들 사역이죠. 이중 사역이죠. 따라서 이중 계시로 지금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전개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그 진짜 원래는 원죄를 구원하기 위한 출애굽의 애굽 구원의 원죄의 대상인 무리지만 실제는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행하신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대상은 제자들이죠. 그래서 이후는 제자들이지 무리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다. 이거는 13절부터
22절을 재탕야. 이중계시작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이후가 신학적으로 정립될 실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늦도록 지금 혼자 계신 거예요. 그럼 왜 늦도록 혼자 계셨을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니죠. 만나 표적으로 인해서 지금 생길 신비의 고착 문제 때문이죠. 그래서 만나의 신비를 체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간단하게 흩트기만 하고 제자들에게만 지금 신학을 전개하느냐. 그부터 명확하게 해야 돼. 어차피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거나 이상을 사는 데는 표적이 기적이 신비가 문제가 되니까. 근데 이 무리들은 제가 만나 표적이라고 표현했듯이 표적 행하신 결과만 아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이 떡을 먹게 된 건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흩트기만 하면은 그 신비 고착은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죠. 왜 그러냐? 이 본문이 신비 신학을 정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어. 사람은 이래요. 실제 사실을 보고 하면 그 사실 여부를 얼마든지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이 아닌 허구를 루머죠, 소위. 가짜를 전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실제를 확인할 수 없고, 근데 사람은 안에 영이 있는 존재니까 막 침서붕대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확인해서 아니라고 증거할 길도 없고, 이게 가장 우리가 여러분 진짜 사실 뉴스보다 가짜가 더 무서워. 그건 확인할 수도 없는 건데 그거다 이제 멋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날개를 다는 거죠. 그것을 제가 정보를 공유하면 안 된다. 그러면 가사 흩어놓으면은 한참 있다, 야, 그거 떡이 어디서 났을까? 그러다가 바쁘게 잊어버리죠. 그런데 여럿이 있어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다고, 어떤 사람이, 이게 자꾸 불어나는 거야. 그게 절대 문제야.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금 오병이의 표적의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를 들었어요. 이왕 우리는 이 표적 신학을 지금 정립하는 거니까 그 차이를 알아야 돼.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도 신비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어떤 거냐 하면은 질이 바뀐 거예요. 질.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건 질이 바뀐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희한하다. 물 갖다가 보라는데 보는데 떠오니까 이게 포도주다. 질이 바뀐 거지 다른 게 그건 금방 잊어버려. 지들 생각하다가 그것만 생각합니까? 근데 오병이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양이야, 양. 한번 여쭤볼게. 우리는 쉽게 예수님께서 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다 많으면은 2만 명, 15,000명을 먹으셨다 이거예요. 그 표적을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실제로. 지금 성경은 그 떡을 드시고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띄워서 제자들에게 줬대요. 그건 제자들이 그 5,000명이 넘는 사람한테 다 갖다 먹인 거야.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축사하실 때 그때 그 많은 사람이 먹을 떡으로 바뀌었으면 예수님이 떡에 눌려서 죽어. 그래 안 그래요? 아니 5,000명이 먹을 떡을 택도 없는 소리지.
제가 볼 때는 실제적으로는 축사하시고 뭐 바구니나 이런 데 넣으셨을 것 같아요. 우선 예수님께서 바구니에서 손을 꺼내실 적마다 보니까 엄청난 떡이 나는 거예요. 뭐나 마찬가지냐면은 눈 속이면은 마술사들 아시죠? 마술사. 그 사람들은 뭐 없는데 쫙 하면 막 비둘기가 날아가고 또 하면 손에서 뭐 살쾡이가 계속 나오고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구니에다가 손을 넣었다만 꺼내시면 그러면 제자들이 몇 번 수도 없이 한 번도 아니죠. 그 앉은 사람을 5천 명에서 생각해봐요, 여러분. 1, 2만 명을 먹이려면 몇 번씩 왔다 갔다 했을 거야. 이 제자는 볼 적마다 예수님 손에서 무진장 떡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 이렇게 육체우선이여 가시결과가 절대인 인간이 보이게 좀 행하셔서 예수님을 신으로 안 믿을 수 있어요? 네? 안 그래요? 아니, 그럴 적마다 어쩌다가 한 번도 아니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혼자 계실 때라는 게 뭐냐면은 사경까지 사람들이 고착 걸릴 게 틀림없으니까 예수님을 보이는 신으로 우상으로 할 게 틀림없으니까 기도를 하시는 거야. 밤 사경까지. 문제는 여기서 고착은 마귀에 의한 거니까 비인격적 관계야.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최대가 뭐라고요? 인격적 관계라 차관이 없어. 그 내면의 문제는 본인이 깨닫고 해야 되지 다른 수가 없다 그래요. 지금 본문은 바로 이 점이에요. 본인들이 이걸 깨닫고 그렇게 해서 신비에 빠지지 않아야지 이건 다른 하나님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 점을 아주 명심하셔야 돼. 이게 내면적 문제라는 게 가장 심각한 거야. 인간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영이에요. 근데 그 영의 문제를 하나님이 영이시라도 인격적인 거라 다른 이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언제까지 하셨냐면은 밤 사경이야. 사경이 몇 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경이라는 의미는 고난이 극에 달할 때까지. 아시겠어요? 아주 제자들이 정말 혼쭐이 날. 왜 고난이 이렇게 끔찍하게 고난이 있어야 되느냐. 이 지금 물결을 바람을 타고 그래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고난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바사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바사노스라는 단어는 사람을 주질투려 고문을 해. 고문을 해가지고서는 자백하게, 실제를 자백하게. 이에 대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빼버리는 거야. 뭐를? 고착을, 신비를. 그래서 고난이 아주 바텀날까지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일체로 보면은 고난은 전부 저주지만 이중체는 주체가 영이 살아야 되는 문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육적인 고난을 통해서 영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마귀의 고착을 짜낸다?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런 고난을 당할게요. 이럴 때 주님이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왜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네? 왜 물 위로 걸어오셨냐고요. 또 예수님이 물 위로 여러분 같으면은
주님이 사람이 무리로 걸어와. 그러면 걸어오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겠어요? 신으로 보겠어요? 네? 지금 무리로 걸어오시는 거는 이 제자들이 주님의 오병이의 표적을 체험하고서는 주님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은 보이는 신, 우상으로 여긴다는 증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물어보면은, 물 위에 걸어오면, 야, 그거, 보이는 신이지. 보면은 유령이지. 유령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원문은 파이너예요. 보이는 신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거는 비이성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신은 보일 수가 없어. 보이는 건 신이 아니야. 어떤 경우도. 아시겠어요? 보이는 것은 그 신으로 여기는 건 그건 이성의 문제가 마비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이 걸어오시면서는 너희가 오병이의 표적을 한 걸 나를 보고서 나를 신으로 여기고 있다 이거예요. 보이는 신으로. 그걸 주님 스스로 증거하시는 거야. 아니나 달라? 소리를 지르면서 유령이라고 그러는 거야. 보이는 신이라고 그러는 거다 이겁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걸어오는 과정으로 저들이 신이라고 하는 거를 일부러 유령이라고. 그건 이성이 마비된 거지 실제는 아니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거야. 영을 보일 수가 없어. 보이는 건 전부 육이지. 그러니까 이래요. 만약에 동물 같아봐. 그러면 주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유령이라고 그러겠어요? 그 인간은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제멋대로야. 이게 가장 경계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세미나하면서도 꿈에 뭘 봤다. 그건 다 잊어버려라. 그건 마귀지. 하나님은 절대 안 그러신다 그래요. 요새는 안 그러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집사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 임내고 하는 소리가 목사님 이런 꿈을 꿨어요. 잊어버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 영적인 신학을 정립했다 그러면서 마귀가 딱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만나를 먹은 무리들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신 그걸 다 본, 그래서 예수님을 보이는 신으로 여기는 제자들. 이게 참 본문이 놀라운 거는 똑같아요. 베드로도 물 위에 걸어왔어요. 그렇죠? 예수도 걸어온 거야. 근데 아무도 베드로를 보이는 신이라고는 안 그래. 예수님한테는 보이는 신이라고 그러는데. 안 그래, 그래요? 이게 본문에 지금 제가 여기까지 논리를 전개한 본문이 정확하게 정립해주는 신비가 어떤 거냐는 거야. 참 놀라워요. 제가 이렇게 말씀만 드려도 벌써, 그렇죠? 그래서 법원은 이와 같이 신비주의 신학을 정립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는 거냐. 두려워서. 두려워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과 능력과 믿음과 사랑이죠.
두려움이 아니다.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나를 보이는 신으로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시면서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이라는 이건 할 수 없이 헬라어 원어 공부를 해야 돼. 그 바사노스가 고문을 통해서 고백을 받아내려고 그런 것처럼 그 고착된 신비 체험을 떨어버리기 위한 고난이라고 한 것처럼 이번에는 안심하라고 하신 말씀이 다르토스라는 단어예요. 다르소스. 이 다르소스라는 단어는 안심이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이거의 실질적인 의미는 강하고 담대하라야. 아시겠어요? 허약하면 안 된다. 허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심약해봐. 뭐 앓거나 무슨 뭐 허약하면은 자꾸 헛것을 봐. 그래서 이상한 체험해가지고 한번 심령이 허약해지면 멀쩡한 것도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뭐냐면 이성을 회복하라 이거야. 이성적이 안 되는 것은 심약해서 그래. 이성적이어야 돼. 아니 이치적으로 다 따지고 그러면 그건 아니야 이래야 되는데 이 뭐 조금 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다르게 말하면은 단일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안에 초월적 영이 있는 건 모르는데 영이 작동을 하니까 항상 두려움에 시달려. 이중체면은 따져봐보면 유구선이고 영이 주체인데 그럴 리가 없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해서 대답이라는 게 무슨 소리일까? 베드로가 이성을 회복했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호칭 신학을 정립해서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쓰는지 또는 베드로라고 쓰는지 잘 아시죠? 시몬은 단일체 이중 본능이 시몬이고 베드로는 이중체라는 의미죠. 우선은. 그러니까 지금 단일체 이중 본능인 원죄 아담은 시몬이고 베드로는 이중체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중체의 이성을 회복했어요. 그게 베드로다 이거예요. 그게 대답이야.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야. 만약에 주시오든 주라고 표현한 건 뭐예요? 유령이 아니라 구세주 메시아거든. 다르게 말하면 신인 메시아이거든. 이런 얘기예요. 이성을 회복한 거죠. 사실 그래요. 성경은 이중체를 숨겼어요. 감추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감춰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은 절대로 단일체가 아니에요. 바둑이고 사람은 틀리잖아요. 이성적이 못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주님께 명하라. 주님이 명하시라 이거예요. 명하시고서 나보러 주님께로 오라고 그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중체지만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엘로힘적 역사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그러니까 내려서 물을 걸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럼 이래요. 예수님이 물을 걸으신 거는 예수님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은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느 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또 한순간 다 없앨 수 있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물을 걷는 게 뭐가 문제가 돼? 단일체로 보면은 신비하게 보이지만 이중체로 보면 육체 안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안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오라고 그래서 한 거야.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걷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물에 걷는 게 문제가 돼요? 아니 여러분 무당이 작두에 뜬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보이는 걸 안 하실까 그렇지? 불가능한 게 어딨어. 그냥 베드로가는 지금 물을 걸은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지금 정립해 주고자 하는 신학은 그럼 베드로는 왜 신이 아니고 예수님은 왜 보이는 신이냐 이거야. 그냥 예수님은 또 이중체고 베드로 이중체야. 이 본문은 그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신학을 정립해서 신비주의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왜 베드로는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은 신으로 여기느냐, 보이는 신으로. 그래야 여러분도 제대로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이성적으로 분별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제일 첫 번째는 왜 똑같이 예수님도 물 위로 걸으시고 베드로로 걸었는데 예수님은 신으로 보고 보이는 신, 유령으로. 베드로는 유령으로 안 보는 거야. 왜 그러냐? 베드로는 먼저 사람을 알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는 이미 시몬이야. 베드로가 아니라. 그래 안 그래요? 이해됩니까? 먼저 사람임을 알고 있는 거야.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미 베드로는 사람이라는 걸 고착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아무리 걸어도 저 사람이 걷는 거지 하나님이 걷는, 신이 걷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먼저 사람이 고착돼 있으니까. 이해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시니까 그 고향 사람들은 먼저 뭐가 고착돼 있어? 인간 예수.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멸받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고향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게 고착되어 있는 거야. 근데 표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절대로 신으로 못 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똑같이 표적을 행해도 선지자는 먼저 사람들이 뭘 먼저 알아? 사람임을 먼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표적을 행해도 그건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이거야. 이게 선지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아니 엘리야나 엘리사도 마찬가지야. 엘리야나 엘리사, 모세 다 마찬가지야. 모세도 신명기 18장 18절에 나 같은 선지자죠. 그 의미는 다 뭐냐면 먼저 사람이 고착되어 있는 거야. 아니 엘리야나 엘리사도 행한 표적이 엄청나잖아요. 안 그래요? 죽은 애 살리고 무슨 끔찍해. 근데도 절대 그들 신이라고 그러지 않아.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니 이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분별을 이런
기준이 없이 하면은 어디 가서 말도 안 되는데 신이라고 그런 짓거리를 하게 돼. 두 번째는 표적을 행한 게 달병을 베드로는 한 번밖에 못한 거야. 아니 간접으로 한 거야. 지가 한 게 아니고. 아니 베드로가 지금 주시오든 병 와서 나보러 내려와서 걸어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와라.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표적을 행한 것은 직접이 아니 간접이야. 직접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된 것은 그건 사람으로 보지 신으로 보지 않는다, 인간이. 이런 정리군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데도 이런 기준이 없이 성경 보시면은 성경 전부 잘못 해석해. 그 대표적인 예로는 그래 왜 그러시는지 알아. 그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8장에 모세가 그 지팡이로 뭐 뱀을 만들고 여러 가지 표적이 나오죠. 근데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세가 행하지 않아. 누가요? 아론이 해. 그럼 모세는 아론한테 표적을 행하도록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보이는 게 절대인 사람이 볼 때는 아론이 표적을 행하는데 아론이 직접 한 게 아니에요. 간접이지. 지금 베드로가 물 위에 걸은 것도 간접이고 직접이 아닌 것처럼.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늘 모세 보러 지팡이를 들고 하라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 지팡이 한 거지 모세 한 게 아니야. 이해되세요? 간접이다 이겁니다. 그건 신비로 고착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시돈에 가서 그 사렙다 과부한테 표적을 할 때 기름병 표적 아시죠? 예, 기름병을 갖다가 붓는 대로 자꾸 나오는 거야. 근데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신으로 여기지 않아. 왜 그래요? 간접이라 그래. 나중에 자기 아들 죽었다 살리고 나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죠.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해됩니까? 간접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알아. 직접적과 간접적 차이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그 항해를 이제 14일 동안이나 폭풍을 만나서 고생하다가 뭐 메리떼라는 섬에 겨우 상륙했죠. 비가 오고 추우니까 나무를 갖다가 이제 불 살르고서 우선 불 쬐려고. 그때 그 독사가 바울에 손을 물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메리떼 사람들이 저게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저 죄인이라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렇게 여겼다면. 그러다가 독사가 불에 떨어졌는데 바울이 전혀 멀쩡한 거야.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바울이 신이라는 거야. 직접이니까.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런 분별을 못 하시면 그냥 성경을 잘못 보고 잘못 해석해.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과학계 자연과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이중체의 이중사역을 올바로 모르고 단일체를 보면은 신비로 해서 전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첫째는 먼저 고착이 뭐가 되느냐가 문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할 때도 날태기가 중요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정말 지긋지긋해. 왜요? 먼저 전혀 단일체로 다 고착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이중체로 하니까 그냥 듣기만 해서 실제는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간접 표적이냐 직접 표적이냐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직접 했고 베드로는
간접이다. 세 번째는 한 번이냐 여러 번을 반복했네요. 한 번 표적 가지고는 그 사람을 신으로 여기지 않아, 보통. 베드로는 한 번 물에 걸어왔다고 그래서 신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죠. 지금 또 물을 걸어오셨죠. 오병이어도 한 번이 아니라 매번 몇 번씩 보니까 그럼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 우선이요 가족 결과만이 절대인데 보이는 표적이 반복되면은 어려워, 문제가. 36절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의 옷가만 만져도 병이 난다 이거예요. 왜 옷가를 만지려고 그래? 이게 반복해서 예수님이 쭉 행하니까는 예수님을 신으로 보는 거예요. 몸이 옷까지 신으로 여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가시적 결과밖에 못 보면서도 반복되면 이게 문제가 돼.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사람한테 비춰도 지나가도 병이 난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신으로 보는 거죠. 표적을 많이 행하니까. 또 바울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의 치마나 또는 손수건을 갖다가 병자에다 얹어놓으면 안다. 신으로 보는 거야. 반복해서 표적을 행하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지 않는 게 영원한 건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는 이성을 마비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통일교회는 문선명이가 어떻다고? 보이는 시간 자기는 안 죽는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엄청 부흥한 거야. 죽고 났잖아요. 또 딴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신천지는 어때? 진짜 이게 영혼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면서 이건 이성이 마비된 거예요. 왕국회관이라든지 전부. 아주 간단해.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그것만 알아도 그런 이성만 가지고 그런 데 빠지잖아. 그건 예수 피로 재산 받는다고 그러는 거, 그 보이는 게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한다. 그것도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성을 회복해야 돼. 오죽하면은 하나님은 아예 창초부터 이성으로 해라. 그러느라고 완전히 물리적 인간으로 이해하도록.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건 내니라고 그러니까 에고 에이비. 그 전제는 다루소스야. 담대하라게요. 심약하면 안 된다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성을 회복하라. 참 제가 목회하기 어려운 거는 이 피복음 때문에 단일체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전부 신앙은 마치 감성이 신앙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감동 주는 설교를 하고 눈물 찔찔 흘리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제가 가서 하면은 그야말로 차지차죠. 아니에요. 그건 전혀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단일체가 아니야. 단일체면 감동 먹은 대로 하면 되지. 근데 이중체이기 때문에 주체는 영입니다. 그러려면은 육은 부인돼야 돼. 육이 부인이라는 얘기는 육체 우선도 아니요. 보이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바사노스에 되는 게 기름을 짜준 고난. 욥기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 끔찍한 고난을 겪고 나서 욥이 죽게 다해서 귀로 듣기만 했었더니 관점이었던 하나님이 이제 주를 눈으로 배우고, 실제는 이성의 의대에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요구하는 것은 신비주의는 안 된다. 신비주의가 안 되면 우선 담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학적 믿음이 돼. 이성 앞뒤가 맞는 논리의 믿음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제가 뭐라고 그래요? 절대 믿음이야. 그건 하나님도 노할 수 없는 믿음. 그 절대 믿음이어야지 누가 이렇더라, 뭐 어디서 은혜 받고 그렇더라, 그건 전혀 안 되는 얘기예요. 마귀와 신단에. 내 철학, 내 가치관, 내 믿음, 내 이성, 그게 절대거든. 그래, 어떤 경우라도 아무리 창조과학해 그래도 아니다, 그건. 우린 뭐 조금만 하면 저 그런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뭐 소위 유명하다는 게 그러는데 이런 식이지. 저 이단으로 정죄할 때도 저희 그 지방 사람들이 뭐 안무 목사가 너 이단이라고 그러더라. 이런 식이야. 이디오스 가치관이, 이중체 가치관이 돼. 단일체는 아무리 창조과학계 자연과학자들은 전혀 불가능해. 이중체 가치관으로, 이성으로, 절대 믿음으로 주님과 이 세상을 동행하다가 절대 믿음인 천국의 하나님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과 영광을 누리시는 선택된 276인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붙으시고 이끌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유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주님이 택한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